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레위기 16장 21절, 29절에서 34절,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8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 2절.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 성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어떤 두 성소가 이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는가? 둘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뭐죠? 세상에 주신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즉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고 세상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이죠.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청사진입니다. 성소 구조와 봉사는 어떻게 구원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인지 쉽게 알도록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재인데요. 구원은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하시죠. 영원 전에 그 회의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언약입니다. 즉 지구가 타락할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겠지만 이 언약은 창조한 어느 세계든지 꼭 지구 아니더라도 우주에 거민들이 많잖아요. 어느 세계든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창조주의 의지를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발꿈치가 어떻게 상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시청각 교제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성소제도예요. 성경은 이 성소를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실물이 오면 그 기능이 필요 없어지겠죠?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그 말씀, 성소의 기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소의 기능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소 기구와 봉사로 비유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봉사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소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봉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외의 성전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들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남은 이들 3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성소에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9절에서 34절,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읽어보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한 해의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완전히 정결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이 봉사로 일생을 정결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성소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사실을 계시합니다. 뜰과 첫 번째 칸인 성소 봉사는 하나님 왕국의 행정을 나타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궁전이죠. 궁전 구조를 보면 그 왕의 행정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뜰과 성소는 속죄와 공급을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 희생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게 떡상의 떡이고 어두운 세상의 빛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등대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보기도로 분향단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런 은혜로 그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칸이
둘째 칸인 지성소 봉사 내용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나팔 소리로 이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이 9일간 자기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절 1일부터 9일까지를 야밈 노라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요. 이게 경외의 날들이라는 뜻인데 회개의 날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메이 추바, 즉 응답 받는 날, 회개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하늘 성소 봉사 기간입니다. 회개의 기간이죠. 야밈, 노라임의 기간입니다. 이 기별을 깨달은 재림 성도들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권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 대속죄 기간임을 정말로 잘 기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봉사.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2마리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각시대 대쟁투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자, 교과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비교해 보라. 이 구절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답이 뭡니까? 네, 둘 다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즉 성경에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에게 어떤 분명한 선언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이죠? 다 읽어보시면 네, 맞습니다.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밑에 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왜 예수님은 이 두 무리의 신자들을 그토록 다르게 대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죠? 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결판이 났기 때문입니다. 조사심판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즉 생명을 거절한 그 심판이 그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가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직 호흡하고 의식이 있는 기간은 일종의 은혜의 시기일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정으로 주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한 여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기간을 말씀의 빛을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호흡마다 걸음마다 확인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순간마다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엄숙한 심판의 기간에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화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조사 심판의 필요성.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성소의 복음.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확신과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말해 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굳게 믿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밑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읽어보라.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율법과 복음 사이의 불가분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답이 뭘까요? 네,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는 것은 심판이 언약궤와 관계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 지켰는지 그 여부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제사하는 순서가 매일의 제사의 순서와 다르죠. 즉 평소에는 뜰에서 희생의 피를 받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피를 먼저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바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피를 뿌리고 바른 후에 뜰로 나와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즉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거두어 나오는 순서입니다. 즉 매일 성소에 기록해 놓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염소의 피로 그것을 거두어 나온 다음 아사셀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광야로 보내고 그 일을 한 사람의 옷을 빨고 갈아입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조사심판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봉사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조사심판으로 모든 죄에서 정결하다는 선거를 우주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는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의 손길을 구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허락됨.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지상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사역과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가? 그럼 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라.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권하시는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에 들어가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깨달아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모든 사람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말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씨를 주셨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아담의 씨, 즉 남자의 씨로 출생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아담의 씨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썩어질 씨로 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즉 아담 자손은 다 옛사람이고 썩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담 대신에 죽으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 영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리신 피를 뿌려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지금도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보혈로 그들이 죽음을 처리했다고 하나님께 고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고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 예수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새 언약의 속죄 원리.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각시대 대쟁투 4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의 빛을 봐야 합니다. 하늘 성소가 진짜 성소이죠. 특별히 하늘 성소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칸 봉사와 지성소 봉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고 1844년부터는 둘째 칸 봉사,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림 전에 먼저 있는 조사 심판 그 기간이고 재림 때에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압축임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봉사와 은혜는 완벽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9과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대속죄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살피며 그 마음이 성소로 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죄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의지합니다. 주님을 속히 뵙기 원하는 그 기대대로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마다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소에 뿌려진 붉은 피에 예수님의 귀한 희생과 공로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그런 고통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잘못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